할렐루야. 오늘의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불려지는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기름 부으심인데,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 성령의 임재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름 부으심은 또한 안수 기도로 이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의 해석과 새로운 의미의 가치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시편 23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배경이 된 일들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다윗 왕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반역이었기에 다윗은 솔로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었지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한다는 것,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노린다는 것, 그러므로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반역을 일으킨다는 일은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 아들을 저주하고 아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아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왕의 아버지의 심정을 시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며 통곡하며 우는 모습으로 아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시로, 믿음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의미에 있어서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원망과 한숨과 좌절과 절망으로 시작하여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이 승화되어 희망이 되고 낙심이 승화되어 감사가 되는 것을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곤궁함 속에서 다윗은 낙심으로 인생을 끝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전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기도가 되고, 고백으로 희망이 되고, 고백으로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5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시작된 시편은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시편의 5절의 말씀의 이 버전을 세 번역의 버전으로 해석되어진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나를 귀한 사람으로 대접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들 두 눈 뜨고 쳐다보는데 보란 듯 이것들 앞에서 잔치상 차려주시고 귀한 손님 대접하듯 기름 발라주시며 잔이 흘러 넘치라 하고 부어주시네.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는구나. 이 사건과 대비되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문맥의 전체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가 아닌가를 구별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여인이 귀중한 옷값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데려오면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동하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옷값을 쏟아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시몬은 몹시 불쾌했습니다. 마음이 몹시 안 좋았습니다. 그런 행위하는 여자를 보면서 이 시몬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렇게 행동하는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것이고 죄인인 여자가 이런 행동하는 것을 막았을 텐데 이런 행동을 막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감람유 한 방울 떨어뜨려 부어주지도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고 적시고 이 옷값으로 내 발을 닦고 있으니 이 여인이 감사함이 귀하고 이 여인이 나를 귀하게 여김이 귀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탕감받은 사람이 있는데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가 더하겠느냐, 적은 돈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가 더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은 탕감받은 것이 많아서 너보다 감사가 더하다는 뜻으로 누가복음 7장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볼 때에 죄인인 것이 분명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하여 바칠 만큼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이 된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옷값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더 귀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보다 예수님이 더 귀해지는 것이 신앙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게 여겨져서 내가 준비했던 물질 주님 뜻 위에 쓰여지는 것이 신앙이고 내 시간이 주님 위에 쓰여지는 것이 신앙이고 내 건강이 주님 위에 쓰여지는 것이 신앙이고 내 지식이 주님 위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이고
내 모든 생명이 주를 용화롭게 하는 일에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예수가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여인은 적어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가장 귀한 분이 될 정도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기가 가장 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들고 나와 예수님께 드리는 이 모습은 과히 신앙인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현대어 성경에 이야기하시듯이 원수들 두 눈 뜨고 쳐다보는데 오늘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두 눈 뜨고 쳐다봅니까? 내가 경영하는 사업의 경쟁자들이 두 눈 뜨고 쳐다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두 눈 뜨고 쳐다봅니까? 두 눈 뜨고 쳐다보는데 보란듯 이것들 앞에서 잔치상 차려주시고 귀한 손님 대접하듯 기름 발라주시며 잔이 흘러 넘치라 명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날 어찌 보시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란듯이 원수 앞에서, 문제 앞에서 보란듯이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며 이는 내 사람이다.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왔다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하나님이 내게 기름 발라주시며 내 잔이 넘치고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것을 보면서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라는 겁니다. 내 살을 먹으려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원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많이 사랑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는 것이요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적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나의 죄를 사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보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른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것이고 내 빈잔이 가득 차게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감람유, 그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감람유도 발라주지 않고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내어놓지 않았다. 넌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를 귀하게 받느니라.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말은 귀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잘 가슴에 닿지 않는 말은 우리 문화와 유대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초청한 귀한 손님이 올 때마다 그가 귀하다고 하는 상징으로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었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는다면 그 주인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나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니 원수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느니라.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목자와 양으로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는 그의 양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적 관계고 생명적 관계고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 규정하고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 나를 귀히 여기시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면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행동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셔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에 관하여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사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적군 앞에서도,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것에 관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평생에 내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그의 집에 거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므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었다. 세상에 그 어떠한 풍파와 환난이 내게 닥쳐와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며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나의 목자이시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면 나의 목자는 나를 향하여 열을 생각하시는 분이며 내가 무엇을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 목자는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내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모든 결박에서 우리는 벗어납니다. 모든 능력의 삶으로 인도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습니까? 이유 없는 결과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양삼아 주시고 나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위하여 죽으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를 성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구속감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실수한 모습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넘어진 채로, 그래서 자빠진 채로, 그래서 상처 입은 채로,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한숨 지며 왔다 하더라도 당신의 그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대속하셨기에 당신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여기다 걸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고 있다면 저 십자가 바라보지 않아도 되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에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 늪 속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저주를 걷어낼 수 없는 인생이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 공로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저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날 위하여 오셨기에, 그의 사랑을 내게 주었기에, 그의 의로움을 내게 주셨기에,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오늘 우리들은 견딜 수 없는 이 언덕을 넘어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넘겨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오늘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에까지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은 그들에게 가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전통적인 의미로는 안수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서 치료하는 그런 은사가 임하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의 해석으로 전통적 해석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깊이 또 다른 말씀의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오늘의 말씀으로 말하면 기도받기를 원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너는 귀하게 여기며 기도해라 라는 말입니다. 귀하게 여기며,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받기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는 그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너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되돌아봤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주술적으로 기도한 것은 아닐까? 습관적으로 기도할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그냥 기도해 버린 것은 아닐까? 얼만큼 내가 기도받기 원하는 자를 귀하게 여겼을까? 얼마나 소중히 봤을까?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여, 혹이라도 내가 주술적 기도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저 습관적 기도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냥 주술적 안수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며,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죽어주신 사람 소중히 여기며 이를 위하여 붙들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안수한다는 말의 표현은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분으로 인정하며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사랑을 다해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내 사랑의 표현이며, 내가 당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표현으로 내 손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기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주의 종을 보내시고, 이 주의 종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기에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있다는 마음을 가질 때, 기도받는 자는 기도하는 자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는 기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귀하구나라는 여김이 되길 때, 이 둘이 부딪힐 때 여기에 성령의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표적의 흔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받는 사람은,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은 왜 기도를 요청할까요? 생각해 보니까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 그 내 속에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귀한 존재가 아닌 귀하지 않은 존재로 나를 만들어버릴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에, 나를 무너지게 하는 이것을 내보내달라고, 내 힘으로 불가능하니 이것을 내쫓아달라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형편없이 만드는 이것들을 끊어달라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 출발하는 신방대원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목사는 그를 귀하게 여기며 손을 얹을 때에 귀하게 여김이 그 속에 들어가야 귀하지 않은 역사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기도받는 이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여겨야 귀함이 마음속에 싹이 나야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귀하지 않은 것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귀하게 안수해야, 귀한 것이 머리로 들어가야 속의 질병, 속의 한숨, 속의 절망, 나를 귀하지 않게 만드는 것들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우리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겠다.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살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흔적과 표적의 역사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리라. 여러분, 또 다른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그지요? 질병을 내가 초대했는데 들어왔나요?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마음대로 들어왔으니까 비인격이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한숨과 절망, 나를 슬프게 하는 가난, 갈등, 내가 초대했나요? 원하지 않았는데 내게 들어왔으니, 내 집에 지 마음대로 들어왔으니 비인격적인 존재고. 그런데 여러분, 네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서로 귀하게 여기어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초대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그를 귀하게 맞아들이는 것은 뭘까요? 인격이잖아요. 인격. 기도받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인격,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을 귀하게 여기는 인격, 인격과 인격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인격인 성령의 역사가 온다는 겁니다. 비인격이 지배하는 세계에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인격자가 되고 여러분이 인격적이 되어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며
서로 손을 얹고 기도하며 기도받을 때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보셔서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셔서 비인격적인, 나를 무너지게 하는, 나를 슬프게 하는,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온 질병과 한숨과 낙담과 이 모든 것들이 인격적 귀함을 통하여서 들어갈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오늘 우리가 다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격적 존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의 임재가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이 목사의 머리에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며 설교자와 듣는 자와 설교하는 자, 기도를 하는 자와 기도를 받는 자가 모두 다 소중히 여겨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던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표적과 기적이 함께한다라는 약속이 이 제단에서 다시 재현되고 다시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 두 눈 뜨고 쳐다보는데 보란듯 이것들 앞에서 잔치상 차려주시고 귀한 손님 대접하듯 기름 발라주시며 잔이 흘러 넘치라 하고 부어주시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질그릇 속의 보배,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지니고 우리 서로 귀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복 있는 교회, 푸른 초장 되게 하시고 잔잔한 시냇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교회를 시편 23편의 교회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